여러분 이제 우리 기독교는 세상과 달리 변증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변증학이라는 학문은 이 세상에는 없고 기독교에만 있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밝히고 또한 반기독교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상이나 문화가 있으면 이 사상의 공격으로부터 기독교를 지켜내는 학문이 변증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변증학의 대표적인 학자가 C.S. 루이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는 평생을 기독교가 진리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데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하루는 이분이 연쇄살인범을 만나서 이 연쇄살인범과 인터뷰할 기회를 갖게 돼요. 이때 이분이 이제 연쇄살인범을 만나고는 굉장히 충격을 받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쇄살인범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기는 어인인데 악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살인은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더욱이 더 충격적인 말은 자신이 지금 성경 말씀인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는요, C.S. 루이스는 이 시편 묵상이라는 책을 쓰게 돼요. 이 시편 묵상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인생은 삶의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성도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이 이겨내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성도는요, 연쇄살인범과 같은 악한 일을 행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걸 자신의 어떤 행위를 정당화해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성도가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을 스스럼 없이 행할 수 있을까라고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하는 거죠.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악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서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수용과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어떤 기적의 사건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성도와 이용하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결과, 어떤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어느 시대, 어느 곳을 막론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났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석 달 동안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가르치게 돼요.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달라서 오늘 본문에 가니까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비방하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마저도 비방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하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원이 원어로 보니 스콜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라는 단어가 스쿨이라는 단어잖아요. 이 스쿨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원이 스콜레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란노라고 하면 두란노 서원이 뭐 굉장한 곳인 줄 알아요. 뭐 두란노 서원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두란노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스쿨레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인이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건 두란노의 개인 학교예요. 오늘날로 치면 학원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배자사본이라는 성경 번역본 가운데 배자사본이 있습니다. 배자사본에 의하니까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4시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날씨가 무더운 에베소에는 시에스타라는 풍습이 있어요. 이 시에스타 풍습이 뭐냐면 한낮에 점심을 먹고는 너무 덥잖아요. 그리고 더우니까 그 더위를 피해서 잠깐 잠을 자는 풍습을 말합니다. 이 시에스타라는 풍습은 지중해의 많은 도시,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도시에 이 시에스타라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란노 사립학교도 한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고 비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의 개인의 사립학교를 빌려서 이 한낮에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바울이 손만 대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죠.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문이 돌아다니며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이에요. 스게와의 7 아들에게도 들리게 되죠. 여러분, 본문에 의하면 마술을 행했다, 이들이 마술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문은 이런 말씀이에요. 엑소르키스테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무당인데요. 그냥 무당이 아니고 이 7 형제가 서로 짜고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돈이 좀 있는 사람만 골라서 그 사람들에게 마술로 사기를 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엑소르키스테스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오래 머물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소문을 들었어요. 야, 예수 이름이 그렇게 놀랍구나. 그래서 이들도 한번 우리도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 한번 쫓아내보자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는 예수 이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귀신이 더 잘 알죠. 귀신이 한눈에 가짜인 걸 알아보았던 겁니다. 그러자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에게 온 몸이 상해요. 그리고는요, 벗은 몸으로 옷을 도저히 입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벗은 몸으로 집을 뛰쳐나가는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7명의 젊은이가 대낮에 에베소 시내 한복판에 대낮에 여러분 옷을 홀라닥 다 벗고는 그 7명이 그냥 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몸이 이상하니까 막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며 그 시내 한복판을 막 뛰어다녔던 거예요. 아마도 에베소 내에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해도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일이 에베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온 시내에 소문이 다 퍼지게 돼요. 그러자 이 소문에 가장 두려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게와의 7 아들과 같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거짓이 들통나고 자신들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러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마술에 관련된 책을 다 모아서는 불태우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불태운 책강만 무려 은 5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면 이 은 5만이 우리의 몸에는 잘 와닿지 않잖아요. 대략 얼마의 금액인지
대충 와닿지는 않죠. 은의 단위가 드라크마입니다. 본문의 드라크마인데요. 한 드라크마가 남성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이에요. 그런데 5만 드라크마는 한 남성이 하루도 쉬지 않고 주일도 쉬지 않고 136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도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우리의 지금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았더니, 성인 남성이 하루에 이게 노동을 하면, 이제 험한 일을 하면 한 20만 원 정도 요즘에 받고 30만 원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20만 원으로 대략 잡았더니 이 돈이 약 10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래도 좀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이 책이, 여러분 책이 보통 한 권에 10,000원 하잖아요. 그러면 이 100억으로 환산하면 책이 지금 불태운 책이 얼마냐면 10만 권이 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내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10만 권이 넘는 책을 모아서 불태운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에베소에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글로 보면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는 사건이겠지만, 그러나 에베소에서 큰 역사였어요. 그러니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배경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모든 정통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 개인의 어떤 역사에만 집중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막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손만 대면 귀신이 떠나가고 온갖 질병이 낫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요.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은 막 자기 옷을 만지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능력이 임한 게 아니에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껏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죠.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귀신이 쫓겨나간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귀신이 쫓겨나간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게아의 7 아들 가운데도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13절에 의하면 스게아의 7 아들도 예수님 이름 부르며 심지어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갔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껏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이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더니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의 어려운 문제가 회복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 개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13절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해 이래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만 이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오히려 자신들이 더 큰 화를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결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중요한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역사가 임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자, 이 질문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는 단순히 듣는 행위에서 그치지 않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게 되면 말씀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해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는 단순한 듣는 행위가 아닌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수용하는 행위예요.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러한 수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역사가 머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실은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만큼 무서운 사실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구약의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지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너무나 잘 듣고 순종했어요. 네,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점점 더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겸손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지목되자 자신은 부족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철저하게 순종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어떤 역사가 임하게 되는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전제하에서만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말씀인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해요. 악한 영이 다 떠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 부른다고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오늘 본문의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사울 왕처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악한 영만 우리의 삶에 불러들이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 되려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역에 강조를 두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것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사명을 다해야 되고, 성도들도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가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요. 안타까운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배운 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자신의 좋은 학벌, 좋은 스펙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섭니다. 오늘날 특별히 한국교회는요, 정치적인 이념이 한국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 있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이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요, 이상하게 지금 정치적인 집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오늘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목회자가 어떤 정치인을 죽여라 그러고 거기에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악한 집단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는 단순한 은혜의 도구가 되었어도 안 돼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 자녀,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임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는 그 성도, 가정, 교회는 악한 영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자꾸만 자신의 목회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면 그 목회 가운데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악한 영에 평생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텍사스 대학에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센터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분인데 우리나라의 이 암센터에 종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김의신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암에 지는 사람, 암에 이기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분이 이제 믿는 분입니다. 믿는 분인데 이분이 가장 영향을 준 그분이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에요. 첫 실습을 들어갔는데 서울대에서 첫 실습을 들어갔는데 장기려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실제 수술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다 의사들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의사 됐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80%는 하나님이 낫게 하고 10%는 약이 낫게 하고 10%는 여러분이 낫게 합니다.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평생 이 예수님을 잘 믿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암에 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이니까 유독 이분이 근무하던 앤더슨 암센터에 한국 환자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분이 세계적인 권위자이니까 이 교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 환자와 유독 외국 환자는 암에 대한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한국 환자들이 표시가 너무 나더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생존율이 30%입니다라고 말하면요, 한국의 환자들의 대부분은 막 쌍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미국 땅까지 왔는데 겨우 30%밖에 안 되냐면서 그렇게 막 교수님에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 환자들은요, 30%입니다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30%나 살 확률이 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항암하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유독 토하는 사람들은 100에 100은 한국 환자라는 거예요. 미리 암에 알고는요, 암이 어떤 질병인지를 알고는 미리 겁을 먹고는요, 먼저 그렇게 암의 마음 자체가 막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요, 그렇게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항암은 이분 말씀에 의하면 암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자 태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태도가, 어떤 긍정적인 태도가 이 암을 오히려 더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대부분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설픈 암에 대한 지식 때문이라고 말해요.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이 사자가 들어가는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걸린 암에 대해서 미리 다 사전에 다 검색하고 책도 읽고 와가지고는요, 교수님을 다 맞이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권위자가 암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자기 지식 내세우고 절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온갖 암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히려 암이 잘 낫는 사람들은 여러분 흔히들 말하는 조폭 같은 사람, 그리고 흔히 시골에서 전혀 못 배우신 어르신 같은 분들이 암이 잘 낫는다는 거예요. 조폭은요, 마치 선생님의 말을, 교수님의 말을 형님의 말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형님, 제가 형님 말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교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무엇이든지 듣겠습니다. 시골의 어르신들은 다 그냥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지금 이제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서울대에서 후학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방에서 막 뭐 이렇게 하시던 분들은 와가지고 서울대 병원 근처에서 놀 게 뭐가 있는지를 다 검색하고는 서울대에 항암하러 와가지고는요, 서울에서 놀다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암을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임하지 않아요. 자기 지식 의지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성도가 부족해도 약해도 반드시 말씀이신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수없이 제가 그런 모습을 봐왔어요, 목회하면서. 반면에 그렇지 않고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 이용하는 성도들은 되려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을 수용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약해도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